14절이 짧아요. 근데 그 짧은 말씀을 반으로 쪼개서 오늘 앞부분만 하는 거예요. 앞부분만 하기도 벅차다 생각합니다. 결코 얕볼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양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그 꾸러미가 대단한 것처럼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우리 짧은 영상이지만 거기가 알곡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생명이 들어있다고 하면 무시할 것이 아니죠. 아무튼 오늘 전반절만 우리가 보겠는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신학적으로 지상에 있는 이 지역교회 이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교회를 이미 승리한 승리적인 교회다 그렇게 부릅니다. 지상의 지역교회는 아직도 여전히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전투 중인 거지요. 예배당에 항상 팻말이 걸리기를 문은 닫혔을지라도 전투 중 그렇게 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전투 중인 것입니다. 천국의 교회는 이미 전투가 끝났습니다. 이 지상에서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승리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승리만을 누리는 교회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교회, 이 지상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상에 있는 이 지역교회에 속하여 있는 우리 자신들은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터 가운데, 그 전쟁터 위에, 그 전쟁터 중심에 병사로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인식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오늘날 사단은 그 자신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맞설 존재로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아주 무참하게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활한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성도는 한시도 안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되고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한순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투적인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복음적인 성도들은 전투복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전신갑주로서의 무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것 그것입니다. 자,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즉 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데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데 누워서가 아니고 앉아서가 아니고 엎어져서도 아니고 뭐 날아오르서도 아니고 서서 땅에 발을 굳게 내딛고 서서 그런즉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가장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런즉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워서 옷을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린 아이일 것입니다. 중환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당연히 서서 스스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중환자가 병이 나으면, 병이 떠나가면 스스로 서서, 그런즉 서서
허리에 띠를 띄어야 할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굳게 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서지 않고서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신앙이 갓난아이처럼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중환자처럼 그렇게 그냥 누워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서도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입혀주는 것이거나 누가 떠먹여주는 것이나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스스로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즉 서라는 거예요. 그런즉 서서, 그 말씀이, 그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시대에 바울이 바울서신을 쓸 그 성서시대에, 그 성서의 땅에서, 그 성서의 나라에서 군인을 포함한 남자나 여자나 모두는 길고 폭이 넓은 그런 늘어지는 겉옷을 입고 생활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복식이 그거예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조선시대에 어떤 복식을 했습니까? 한복을 입었어요. 성서시대에 그 땅의 백성들은 원피스와 같은 통으로 짠 오늘날같이 뭐 예쁘게 뭐 이렇게 딱 맞는 사이즈가 나 있는 그런 원피스가 아니라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그런 복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낮에는 외출복이고 일상복이고 저녁에는 뭐예요? 이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저당을 잡으면, 그것이 겉옷이라고 하면 해가 지기 전에 저당 잡은 겉옷을 돌려줘라. 왜? 그는 그 겉옷밖에 없는데 그 겉옷이 없으면 밤에 달이 그를 상할 것이다. 여러분, 채권자는 채무자가 잘 되게 기도해야 돼요. 병 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부전에 돈 벌어서 갚아야지. 그렇지요. 근데 밤에 달이 상하고,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고 기온이 떨어지고, 그래서 육신에 병이 들고 내일 일터에 일 나가지 못하면 돈 벌어서 갚지 못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채권자 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것이 겉옷이기도 하지만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상치 않도록 차가운 공기에서 몸의 면역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리고 온도가 그대로 유지돼서 건강하게 내일 일어나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용도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중적이고 복합적이고 그런 복식이다 보니 몸에 착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나풀거리는 모양새였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대로의 옷을 입고 전투에 나간다고 하면, 그대로의 옷을 입고 일터에 나간다고 하면 옷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해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는, 성서 시대에는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전투든지 그것이 치열한 일터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선 긴 옷과 치맛단을 걷어 올려서 허리에 띠로 그 끝을 묶어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허리에 띠를 띠는데 마네킹이나 타인의 허리에 띠가 아니라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항상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자꾸 남의 허리에 띠를 띠고 남의 허리에 띠를 묶는 것, 거기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네 바지 흘러내려가는데 네 바지는 생기지도 않고 네 허리띠는 지금 풀려져서 없는데 네 허리띠는 안 띠면서 왜 남의 허리띠를 지금 이야기하냔 말이야.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지. 그렇죠? 아니 남 정지하는데 바쁘는 거예요. 정신없어요. 너의 허리띠. 성경에 그 생략해도 돼요. 오늘 그 축소 시대에 그리고 특별히 인쇄 기술도 발달하지 않고 그래서 자꾸 축약적이고 축소적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왜 너희란 말을 붙였겠습니까? 자꾸 다른 사람 허리띠에 관심 갖지 말고 다른 사람 허리띠 매라고 풀렸냐고 왜 그러냐고 추궁할 것이 아니고 너의 허리띠, 너의 허리에 띠를 띠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띠는 제사장의 봉사의 도구였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그 애복에 허리에 띠를 띄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발을 묶고 허리에 띠를 꾹 잘만 매고 그리고 급히 서둘러서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어떤 용사들이나 군사들은 힘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허리인 줄 알고 항상 허리에 띠를 띠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 일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방해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먼저 걷어 올려서 그래서 허리에 묶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띠를 띠는 것은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동원될 태세를 준비하고 갖추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므로 인해서 움직임을 기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진군할 수 있는 그 복장에는 허리띠가 필수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군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허리를 띠를 풀어놓고 그렇게 있다고 하면 그는 직무와 전쟁에 나갈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전혀 그 직무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지요. 출애굽하는데 거기 보면은 신발을 신고 신들매를 꽉 묶고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그리고 배낭을 맨 채 그래서 그 자세 속에서 급히 쓴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신호가 떨어지면 자 출애굽이다 가자 하면 문을 박차고 일어나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이다 그런데도 준비 땅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혁띠 풀어놓고 띠 풀어놓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출애굽은 뭐이고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 고기 까마 이 떡 까마 그냥 여기서 살래. 그리고 안 따라 나선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제일 먼저 전신갑주가
다른 것들도 있을 텐데 왜 제일 먼저 허리냐? 허리에 허리띠냐? 뭐 때문이냐 이거예요. 뭐 때문이냐? 우리의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손과 발과 다리와 머리와 등등의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했냐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전투하는 병사에게 있어서는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허리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군인들이 허리에 단단한 벨트를 메고 훈련에 임하거나 전쟁에 임하는 것을 누가 보았을까? 바울 사도가 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집필하려고 생각하는데 또 쓰고 있는데 앞에 병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의 허리띠에 띠가 가죽띠가 넓게 그렇게 묶어져 있고 그 띠에 칼도 달려 있고 방패도 달려 있고 물통도 차 있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면 또 로프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지금 걸려 있고 허리가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짤랑짤랑 하면서 가는 거든. 저거다 그래.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에베소서를 쓰는데 보냈는데 이거 써야 되겠구나. 제일 먼저 허리띠다. 허리띠가 중요하구나. 그랬을 거예요. 이거 안 보고는 이 그림을 안 보고는 이거 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어떤 동물은 힘이 입에 있습니다. 턱뼈에 있습니다. 꼬리에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코에 있고 발에 있습니다. 강한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동물은 생각지도 않는 곳에 숨겨져 있는 무서운 힘이 감추어져 있는 그런 동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복음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그 강한 힘은 어디에 있냐? 허리에 있다. 그 허리 중에서도 무슨 허리냐? 마음의 허리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신체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허리가 중심인 것처럼 한 인간을 중심으로 보면 뭐가 중심이겠습니까? 심령이 중심인 거지요. 마음이 중심인 거지요. 그렇죠? 우리 영혼이 중심인 거지요. 그러므로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중심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지키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심리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말씀했습니다. 끝으로 진리로 서서 그런즉 서서 허리에 띠를 띠는데 다른 것으로 띠면 안 된다 이거. 거짓으로 그냥 띠자마자 힘을 쓰면 툭 떨어져 버리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 쓸데없는 것, 가벼운 것, 헛된 것, 무미한 것, 거짓된 것들 그런 것들로 띠를 묶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리로만 해야 되나 진리로만. 여기서 진리는 알리데이아라는 헬라가 사용되고 있는데 가려지지 않음, 숨김이 없는, 위조되지 않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드러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진리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신앙생활은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잘도 알아요. 그것부터 알아보고 알아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소리는 치는데 진리인가? 저 사람이 싸움하러 나왔는데 진리로 싸우는가? 거짓과 가식과 위선과 세상 썩어질 것을 가지고 나를 덤비겠다고 나와서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가? 그거 누가 먼저 아냐고. 사단이 먼저 안다는 거예요. 사단이 먼저 안다. 우스운 사람 하나 나왔네. 너까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사단이. 거짓으로 나오면.
거짓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진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진짜가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만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그것은 무효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것들이 우선시되고 뭐 화려하게 포장돼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버림받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복음인 것이지요. 이 진리는 구원의 진리이고 은혜의 진리이고 영생의 진리입니다. 진리로 중심을 삼을 때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띠를 띠라는 것이죠. 누가 먼저 한다고요? 우리 원수가 먼저 하는 거예요. 사단이 먼저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쉽지 않겠는데, 오늘 싸움이 치열하겠는데, 내가 패배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사단이 먼저 한단 말이지요. 그렇죠. 진리로 가면. 우리가 예수로 싸워야만이 사단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야만이 사단이 승복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예수께서도 광야에 가서 시험 당하실 때 예수 가라사대가 무슨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셨을 때 사단은 물러가고 천군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사실, 정직, 진실, 참됨, 성실 그런 것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정직, 진실, 참됨, 성실함으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어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6절에서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진리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너희 허리에 띠를 띠는데 뭘 띠기를 원하시냐면 진실, 진리를 띠기를 원하신다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가장 커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병사가 신장이 몇 미터냐,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냐, 몇 개 구고를 하냐, 그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병사의 허리에 진리로 띠를 띄었느냐, 아니면 허상, 헛개비 같은 그것으로 띠를 띠고 있느냐, 그걸 살핀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세력과 한판 전쟁을 치르기 위한 것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대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싸울 대적이 원수 마귀 사단이기 때문에 이건 혈과 육으로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라. 그럼 진리 아닌 것은 물러가게 될 것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신앙의 뜻이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오직 신앙뿐이겠습니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한 것,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러면 진리가 기준이어야 됩니다. 다른 거 버리세요. 진리 아닌 것, 교회를 왜 다닌 것입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리고 부름받아서 결국은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얻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고 하면 그 헛개비 같은 허상 같은 것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만
그것만 가지고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것이 아무리 주변에서 펄럭거려도 거기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많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과 무관한 진리가 아닌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우리에게 시선을 막 유혹해요. 펄럭거리기도 하고 여기도 한번 쳐다봐, 저기도 한번 쳐다봐, 여기도 한번 신경 써보고 저기도 한번 신경 써보고 이것도 저것도 한번 너의 몸에 붙여보기도 하고 늘려보기도 하고 뭐 레이스처럼 밑단에 한번 붙여보기도 하고 한번 해봐. 거기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직 진리로만 묶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만 무장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아멘이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꼭 주셔야 할 말씀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으면 소화하기도 복잡하고 너무 짧으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적당하게 한 주간 묵상하며 살아갈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주신 줄로 믿고 한 주간 동안 마음반에 새기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꼭 지키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